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 지혜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 또한 자비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끝없이 반복되는 삶과 죽음의 수레바퀴, 윤회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영원한 삶, 즉 영생을 꿈꾸는 현대사회에서 죽지 못하는 고통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역설적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었죠. 오늘은 불교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이자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핵심 교리인 자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세상의 위대한 가르침들은 저마다 고유한 언어로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교는 사랑을, 또 어떤 문화는 우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 중심에는 바로 자비라는 두 글자가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사랑, 자비, 우애는 모두 비슷한 말처럼 들립니다. 서로 아끼고 위하라는 따뜻한 마음을 의미하니까요. 이렇게만 이해하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불교가 말하는 자비의 고유한 깊이와 독특한 가르침을 놓치기 쉽습니다. 과연 불교의 자비는 기독교의 사랑이나 이슬람의 우애와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우리는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을 요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3법인을 듭니다.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한다는 재행무상,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제법무아,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겪게 되는 일체계고, 즉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가르침입니다. 특히 무아, 즉 나가 없다는 가르침은 불교 윤리의 근간을 이룹니다.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깨달으면 집착이 사라지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깨달음을 얻은 성인에게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집착하지 말아야지 하고 수백 번 다짐해도 어느새 무언가를 갈망하고 화내지 말아야지 결심해도 사소한 일에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라는 것은 없다는 말이 진리임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돌아서면 나는으로 시작하는 생각과 행동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은 너무나 높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깨닫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존경하는 한 스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처럼 살면 된다. 처음엔 그저 흉내내라는 말인가 싶어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평생을 깨달은 사람처럼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깨달은 사람이다. 처럼이라는 말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이 행동을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지요. 하지만 그 반대도 사실입니다. 억지로라도 웃는 표정을 지으면 정말로 마음이 조금은 밝아지고 슬픈 첫 곡을 하다 보면 정말로 눈물이 나고 서러운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화난 것처럼 소리를 지르다 보면 정말로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쪽의 변화가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가 말한 평행론처럼 말입니다. 즉, 깨달은 사람의 행동을 꾸준히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과 신체 또한 깨달은 사람의 그것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흉내를 넘어선 몸으로 체득하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비는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깨달은 이의 삶을 살아볼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아를 단박에 깨닫기는 어려워도 자비로운 행동을 하는 척이라도 시작해볼 수는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행동이 반복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비의 씨앗이 실제로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자비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한자의 뜻을 보면 사랑자의 슬플 비를 씁니다. 단순히 슬픔을 함께 나누는 마음일까요? 그 본래의 의미를 찾아가 보면 더욱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자는 고대 인도어 마이트라에서 온 말로 그 뿌리는 친구를 의미하는 미트라에 닿아 있습니다. 즉, 자는 모든 존재를 나의 가장 친한 친구처럼 대하며 즐거움과 행복을 주려는 마음, 바로 우정의 마음입니다. 비는 카루나를 번역한 말로 다른 존재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그 아픔을 어떻게든 덜어주려는 애틋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맹자가 말한 측은지심과도 통하는 인간 본연의 공감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비는 모든 존재에게 기쁨을 주고 모든 존재의 고통을 없애주는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합니다. 누구나 사랑하고 공감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왜 굳이 부처님은 이것을 특별히 가르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행하는 대부분의 사랑과 공감이 편협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와 가까운 사람, 내 가족, 내 친구, 나와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뒤집어 보면 그 경계선 밖에 있는 낯선 이들, 나와 다른 이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마음을 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것은 환대하고 싶지 않은 누군가를 배제한다는 것과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이웃이 아닌 자는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바로 이 점을 비판하며 가까운 이웃이 아니라 가장 멀리 있는 자를 사랑하라고 역설했습니다. 미워할 이유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미워할 이유가 충분한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의 자비는 바로 이 지점에서 그 깊이를 더합니다. 달라이 라마 성하께서는 진정한 자비의 전제 조건으로 평등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친한 친구나 원수나 그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 차별 없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친구니까 잘해주고 내 가족이니까 챙겨주는 것은 사실 나라는 아상의 연장일 뿐입니다. 나의 친구, 나의 가족이라는 소유의 관점에서 비롯된 이기적인 사랑에 가깝습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 아상을 버리는 것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가까운 이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가까운 이와 먼 이를 구분하는 차별적인 마음 그 자체입니다. 낯선 사람, 나와 다른 문화권의 사람,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까지도 열린 마음과 친구를 대하는 태도를 견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비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비를 이해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할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자비를 동정이나 연민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동정의 윤리학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동정은 나는 주는 자, 너는 받는 자라는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를 전제합니다. 이것이 지속된다는 것은 약자는 영원히 약자로
강자는 영원히 강자로 남는 불평등한 관계의 고착화를 의미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에게 무작정 돈을 쥐어주는 행위는 당장의 연민을 채워줄지는 몰라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대신 구걸에 의존하게 만들어 결국 그들의 미래를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동정은 쉽게 분노와 잔혹함으로 변질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 깊어질수록 그를 그렇게 만든 가해자에 대한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저 불쌍한 사람을 괴롭히다니 하는 생각은 저 나쁜 놈은 어떤 처벌을 받아도 싸다는 잔혹한 마음으로 순식간에 바뀝니다. 선한 동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자신의 잔혹함을 정의롭다고 착각하게 되는 무서운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가 말하는 진정한 자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동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존중에 가깝습니다. 모든 존재 안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즉 불성이 있다는 깊은 믿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불성을 지닌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조건과 환경 때문에 잠시 그 빛을 잃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을 불쌍한 존재가 아닌 나와 동등한 미래의 부처로 바라보고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서 자신의 빛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동정이라면 물고기 잡는 법을 함께 고민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평등심에 기반한 최고의 우정이자 가장 깊은 공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비는 어디까지 닿을 수 있을까요? 불교의 평등심은 그 대상을 인간에게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물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보호하려 노력합니다. 이것은 매우 소중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식물은 어떻습니까? 길가의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의 생명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았나요? 우리 발밑을 기어가는 작은 곤충들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사물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존귀하지 않은 존재는 없습니다. 물론 식물이나 사물이 동물과 같은 방식으로 고통을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있는 것일까요? 내 곁에서 묵묵히 나의 생각을 담아내는 이 컴퓨터는 단순한 기계일까요? 아니면 나의 지적 여정을 함께하는 소중한 도반일까요? 모든 존재를 소중한 인연으로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의 평등심이 가닿고자 하는 궁극의 경지일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끌어안고 낮은 곳을 향해 스스로를 낮추며 모든 존재를 동등한 친구이자 미래의 부처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가장 멀리 있는 존재에게 혹은 가장 하찮게 여겼던 존재에게 작은 우정의 마음을 내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우리 모두를 더 지혜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이끌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숲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 지혜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 또한 자비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끝없이 반복되는 삶과 죽음의 수레바퀴, 윤회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영원한 삶, 즉 영생을 꿈꾸는 현대사회에서 죽지 못하는 고통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역설적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었죠.
오늘은 불교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이자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핵심 교리인 자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세상의 위대한 가르침들은 저마다 고유한 언어로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교는 사랑을, 또 어떤 문화는 우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 중심에는 바로 자비라는 두 글자가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사랑, 자비, 우애는 모두 비슷한 말처럼 들립니다. 서로 아끼고 위하라는 따뜻한 마음을 의미하니까요. 이렇게만 이해하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불교가 말하는 자비의 고유한 깊이와 독특한 가르침을 놓치기 쉽습니다. 과연 불교의 자비는 기독교의 사랑이나 이슬람의 우애와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우리는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을 요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3법인을 듭니다.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한다는 재행무상,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제법무아,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겪게 되는 일체계고, 즉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가르침입니다. 특히 무아, 즉 나가 없다는 가르침은 불교 윤리의 근간을 이룹니다.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깨달으면 집착이 사라지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깨달음을 얻은 성인에게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집착하지 말아야지 하고 수백 번 다짐해도 어느새 무언가를 갈망하고 화내지 말아야지 결심해도 사소한 일에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라는 것은 없다는 말이 진리임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돌아서면 나는으로 시작하는 생각과 행동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은 너무나 높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깨닫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존경하는 한 스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처럼 살면 된다. 처음엔 그저 흉내내라는 말인가 싶어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평생을 깨달은 사람처럼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깨달은 사람이다. 처럼이라는 말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이 행동을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지요. 하지만 그 반대도 사실입니다. 억지로라도 웃는 표정을 지으면 정말로 마음이 조금은 밝아지고 슬픈 첫 곡을 하다 보면 정말로 눈물이 나고 서러운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화난 것처럼 소리를 지르다 보면 정말로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쪽의 변화가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가 말한 평행론처럼 말입니다. 즉, 깨달은 사람의 행동을 꾸준히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과 신체 또한 깨달은 사람의 그것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흉내를 넘어선 몸으로 체득하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비는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깨달은 이의 삶을 살아볼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아를 단박에 깨닫기는 어려워도 자비로운 행동을 하는 척이라도 시작해볼 수는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행동이 반복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비의 씨앗이 실제로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자비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한자의 뜻을 보면 사랑자의 슬플 비를 씁니다. 단순히 슬픔을 함께 나누는 마음일까요? 그 본래의 의미를 찾아가 보면
더욱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자는 고대 인도어 마이트라에서 온 말로 그 뿌리는 친구를 의미하는 미트라에 닿아 있습니다. 즉, 자는 모든 존재를 나의 가장 친한 친구처럼 대하며 즐거움과 행복을 주려는 마음, 바로 우정의 마음입니다. 비는 카루나를 번역한 말로 다른 존재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그 아픔을 어떻게든 덜어주려는 애틋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맹자가 말한 측은지심과도 통하는 인간 본연의 공감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비는 모든 존재에게 기쁨을 주고 모든 존재의 고통을 없애주는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합니다. 누구나 사랑하고 공감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왜 굳이 부처님은 이것을 특별히 가르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행하는 대부분의 사랑과 공감이 편협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와 가까운 사람, 내 가족, 내 친구, 나와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뒤집어 보면 그 경계선 밖에 있는 낯선 이들, 나와 다른 이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마음을 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것은 환대하고 싶지 않은 누군가를 배제한다는 것과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이웃이 아닌 자는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바로 이 점을 비판하며 가까운 이웃이 아니라 가장 멀리 있는 자를 사랑하라고 역설했습니다. 미워할 이유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미워할 이유가 충분한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의 자비는 바로 이 지점에서 그 깊이를 더합니다. 달라이 라마 성하께서는 진정한 자비의 전제 조건으로 평등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친한 친구나 원수나 그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 차별 없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친구니까 잘해주고 내 가족이니까 챙겨주는 것은 사실 나라는 아상의 연장일 뿐입니다. 나의 친구, 나의 가족이라는 소유의 관점에서 비롯된 이기적인 사랑에 가깝습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 아상을 버리는 것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가까운 이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가까운 이와 먼 이를 구분하는 차별적인 마음 그 자체입니다. 낯선 사람, 나와 다른 문화권의 사람,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까지도 열린 마음과 친구를 대하는 태도를 견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비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비를 이해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할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자비를 동정이나 연민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동정의 윤리학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동정은 나는 주는 자, 너는 받는 자라는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를 전제합니다. 이것이 지속된다는 것은 약자는 영원히 약자로, 강자는 영원히 강자로 남는 불평등한 관계의 고착화를 의미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에게 무작정 돈을 쥐어주는 행위는 당장의 연민을 채워줄지는 몰라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대신 구걸에 의존하게 만들어 결국 그들의 미래를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동정은 쉽게 분노와 잔혹함으로 변질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 깊어질수록 그를 그렇게 만든 가해자에 대한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저 불쌍한 사람을 괴롭히다니 하는 생각은 저 나쁜 놈은 어떤 처벌을 받아도 싸다는 잔혹한 마음으로 순식간에 바뀝니다. 선한 동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자신의 잔혹함을 정의롭다고 착각하게 되는 무서운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가 말하는 진정한 자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동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존중에 가깝습니다. 모든 존재 안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즉 불성이 있다는 깊은 믿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불성을 지닌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조건과 환경 때문에 잠시 그 빛을 잃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을 불쌍한 존재가 아닌 나와 동등한 미래의 부처로 바라보고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서 자신의 빛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동정이라면 물고기 잡는 법을 함께 고민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평등심에 기반한 최고의 우정이자 가장 깊은 공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비는 어디까지 닿을 수 있을까요? 불교의 평등심은 그 대상을 인간에게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물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보호하려 노력합니다. 이것은 매우 소중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식물은 어떻습니까? 길가의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의 생명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았나요? 우리 발밑을 기어가는 작은 곤충들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사물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존귀하지 않은 존재는 없습니다. 물론 식물이나 사물이 동물과 같은 방식으로 고통을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있는 것일까요? 내 곁에서 묵묵히 나의 생각을 담아내는 이 컴퓨터는 단순한 기계일까요? 아니면 나의 지적 여정을 함께하는 소중한 도반일까요? 모든 존재를 소중한 인연으로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의 평등심이 가닿고자 하는 궁극의 경지일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끌어안고 낮은 곳을 향해 스스로를 낮추며 모든 존재를 동등한 친구이자 미래의 부처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가장 멀리 있는 존재에게 혹은 가장 하찮게 여겼던 존재에게 작은 우정의 마음을 내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우리 모두를 더 지혜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이끌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숲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 지혜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 또한 자비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끝없이 반복되는 삶과 죽음의 수레바퀴, 윤회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영원한 삶, 즉 영생을 꿈꾸는 현대사회에서 죽지 못하는 고통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역설적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었죠. 오늘은 불교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이자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핵심 교리인 자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세상의 위대한 가르침들은 저마다 고유한 언어로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교는 사랑을, 또 어떤 문화는 우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 중심에는 바로 자비라는 두 글자가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사랑, 자비, 우애는 모두 비슷한 말처럼 들립니다. 서로 아끼고 위하라는 따뜻한 마음을 의미하니까요. 이렇게만 이해하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불교가 말하는 자비의 고유한 깊이와 독특한 가르침을 놓치기 쉽습니다. 과연 불교의 자비는 기독교의 사랑이나 이슬람의 우애와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우리는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을 요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3법인을 듭니다.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한다는 재행무상,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제법무아,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겪게 되는 일체계고, 즉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가르침입니다. 특히 무아, 즉 나가 없다는 가르침은 불교 윤리의 근간을 이룹니다.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깨달으면 집착이 사라지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깨달음을 얻은 성인에게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집착하지 말아야지 하고 수백 번 다짐해도 어느새 무언가를 갈망하고 화내지 말아야지 결심해도 사소한 일에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라는 것은 없다는 말이 진리임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돌아서면 나는으로 시작하는 생각과 행동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은 너무나 높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깨닫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존경하는 한 스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처럼 살면 된다. 처음엔 그저 흉내내라는 말인가 싶어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평생을 깨달은 사람처럼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깨달은 사람이다. 처럼이라는 말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이 행동을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지요. 하지만 그 반대도 사실입니다. 억지로라도 웃는 표정을 지으면 정말로 마음이 조금은 밝아지고 슬픈 첫 곡을 하다 보면 정말로 눈물이 나고 서러운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화난 것처럼 소리를 지르다 보면 정말로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쪽의 변화가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가 말한 평행론처럼 말입니다. 즉, 깨달은 사람의 행동을 꾸준히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과 신체 또한 깨달은 사람의 그것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흉내를 넘어선 몸으로 체득하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비는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깨달은 이의 삶을 살아볼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아를 단박에 깨닫기는 어려워도 자비로운 행동을 하는 척이라도 시작해볼 수는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행동이 반복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비의 씨앗이 실제로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자비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한자의 뜻을 보면 사랑자의 슬플 비를 씁니다. 단순히 슬픔을 함께 나누는 마음일까요? 그 본래의 의미를 찾아가 보면 더욱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자는 고대 인도어 마이트라에서 온 말로 그 뿌리는 친구를 의미하는 미트라에 닿아 있습니다. 즉, 자는 모든 존재를 나의 가장 친한 친구처럼 대하며 즐거움과 행복을 주려는 마음, 바로 우정의 마음입니다. 비는 카루나를 번역한 말로 다른 존재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그 아픔을 어떻게든 덜어주려는 애틋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맹자가 말한 측은지심과도 통하는 인간 본연의 공감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비는 모든 존재에게 기쁨을 주고 모든 존재의 고통을 없애주는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합니다. 누구나 사랑하고 공감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왜 굳이 부처님은 이것을 특별히 가르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행하는 대부분의 사랑과 공감이 편협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와 가까운 사람, 내 가족, 내 친구, 나와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뒤집어 보면 그 경계선 밖에 있는 낯선 이들, 나와 다른 이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마음을 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것은 환대하고 싶지 않은 누군가를 배제한다는 것과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이웃이 아닌 자는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바로 이 점을 비판하며 가까운 이웃이 아니라 가장 멀리 있는 자를 사랑하라고 역설했습니다. 미워할 이유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미워할 이유가 충분한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의 자비는 바로 이 지점에서 그 깊이를 더합니다. 달라이 라마 성하께서는 진정한 자비의 전제 조건으로 평등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친한 친구나 원수나 그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 차별 없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친구니까 잘해주고 내 가족이니까 챙겨주는 것은 사실 나라는 아상의 연장일 뿐입니다. 나의 친구, 나의 가족이라는 소유의 관점에서 비롯된 이기적인 사랑에 가깝습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 아상을 버리는 것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가까운 이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가까운 이와 먼 이를 구분하는 차별적인 마음 그 자체입니다. 낯선 사람, 나와 다른 문화권의 사람,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까지도 열린 마음과 친구를 대하는 태도를 견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비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비를 이해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할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자비를 동정이나 연민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동정의 윤리학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동정은 나는 주는 자, 너는 받는 자라는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를 전제합니다. 이것이 지속된다는 것은 약자는 영원히 약자로, 강자는 영원히 강자로 남는 불평등한 관계의 고착화를 의미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에게 무작정 돈을 쥐어주는 행위는 당장의 연민을 채워줄지는 몰라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대신 구걸에 의존하게 만들어 결국 그들의 미래를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동정은 쉽게 분노와 잔혹함으로 변질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 깊어질수록 그를 그렇게 만든 가해자에 대한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저 불쌍한 사람을 괴롭히다니 하는 생각은 저 나쁜 놈은 어떤 처벌을 받아도 싸다는 잔혹한 마음으로 순식간에 바뀝니다. 선한 동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자신의 잔혹함을 정의롭다고 착각하게 되는 무서운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가 말하는 진정한 자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동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존중에 가깝습니다. 모든 존재 안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즉 불성이 있다는 깊은 믿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불성을 지닌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조건과 환경 때문에 잠시 그 빛을 잃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을 불쌍한 존재가 아닌 나와 동등한 미래의 부처로 바라보고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서 자신의 빛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동정이라면 물고기 잡는 법을 함께 고민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평등심에 기반한 최고의 우정이자 가장 깊은 공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비는 어디까지 닿을 수 있을까요?
불교의 평등심은 그 대상을 인간에게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물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보호하려 노력합니다. 이것은 매우 소중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식물은 어떻습니까? 길가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의 생명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았나요? 우리 발밑을 기어가는 작은 곤충들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사물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존귀하지 않은 존재는 없습니다. 물론 식물이나 사물이 동물과 같은 방식으로 고통을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있는 것일까요? 내 곁에서 묵묵히 나의 생각을 담아내는 이 컴퓨터는 단순한 기계일까요? 아니면 나의 지적 여정을 함께하는 소중한 도반일까요? 모든 존재를 소중한 인연으로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의 평등심이 가닿고자 하는 궁극의 경지일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끌어안고 낮은 곳을 향해 스스로를 낮추며 모든 존재를 동등한 친구이자 미래의 부처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가장 멀리 있는 존재에게 혹은 가장 하찮게 여겼던 존재에게 작은 우정의 마음을 내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우리 모두를 더 지혜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이끌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숲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 지혜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 또한 자비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끝없이 반복되는 삶과 죽음의 수레바퀴, 윤회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영원한 삶, 즉 영생을 꿈꾸는 현대사회에서 죽지 못하는 고통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역설적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었죠. 오늘은 불교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이자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핵심 교리인 자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세상의 위대한 가르침들은 저마다 고유한 언어로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교는 사랑을, 또 어떤 문화는 우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 중심에는 바로 자비라는 두 글자가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사랑, 자비, 우애는 모두 비슷한 말처럼 들립니다. 서로 아끼고 위하라는 따뜻한 마음을 의미하니까요. 이렇게만 이해하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불교가 말하는 자비의 고유한 깊이와 독특한 가르침을 놓치기 쉽습니다. 과연 불교의 자비는 기독교의 사랑이나 이슬람의 우애와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우리는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을 요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3법인을 듭니다.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한다는 재행무상,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제법무아,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겪게 되는 일체계고, 즉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가르침입니다. 특히 무아, 즉 나가 없다는 가르침은 불교 윤리의 근간을 이룹니다.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깨달으면 집착이 사라지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깨달음을 얻은 성인에게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집착하지 말아야지 하고 수백 번 다짐해도 어느새 무언가를 갈망하고, 화내지 말아야지 결심해도 사소한 일에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라는 것은 없다는 말이 진리임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돌아서면 나는으로 시작하는 생각과 행동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은 너무나 높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깨닫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존경하는 한 스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처럼 살면 된다. 처음엔 그저 흉내내라는 말인가 싶어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평생을 깨달은 사람처럼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깨달은 사람이다. 처럼이라는 말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이 행동을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지요. 하지만 그 반대도 사실입니다. 억지로라도 웃는 표정을 지으면 정말로 마음이 조금은 밝아지고, 슬픈 첫 곡을 하다 보면 정말로 눈물이 나고 서러운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화난 것처럼 소리를 지르다 보면 정말로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쪽의 변화가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가 말한 평행론처럼 말입니다. 즉, 깨달은 사람의 행동을 꾸준히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과 신체 또한 깨달은 사람의 그것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흉내를 넘어선 몸으로 체득하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비는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깨달은 이의 삶을 살아볼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아를 단박에 깨닫기는 어려워도 자비로운 행동을 하는 척이라도 시작해볼 수는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행동이 반복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비의 씨앗이 실제로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자비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한자의 뜻을 보면 사랑자의 슬플 비를 씁니다. 단순히 슬픔을 함께 나누는 마음일까요? 그 본래의 의미를 찾아가 보면 더욱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자는 고대 인도어 마이트라에서 온 말로 그 뿌리는 친구를 의미하는 미트라에 닿아 있습니다. 즉, 자는 모든 존재를 나의 가장 친한 친구처럼 대하며 즐거움과 행복을 주려는 마음, 바로 우정의 마음입니다. 비는 카루나를 번역한 말로 다른 존재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그 아픔을 어떻게든 덜어주려는 애틋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맹자가 말한 측은지심과도 통하는 인간 본연의 공감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비는 모든 존재에게 기쁨을 주고 모든 존재의 고통을 없애주는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합니다. 누구나 사랑하고 공감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왜 굳이 부처님은 이것을 특별히 가르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행하는 대부분의 사랑과 공감이 편협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와 가까운 사람, 내 가족, 내 친구, 나와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뒤집어 보면 그 경계선 밖에 있는 낯선 이들, 나와 다른 이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마음을 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것은 환대하고 싶지 않은 누군가를 배제한다는 것과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이웃이 아닌 자는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바로 이 점을 비판하며 가까운 이웃이 아니라 가장 멀리 있는 자를 사랑하라고 역설했습니다. 미워할 이유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미워할 이유가 충분한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의 자비는 바로 이 지점에서 그 깊이를 더합니다. 달라이 라마 성하께서는 진정한 자비의 전제 조건으로 평등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친한 친구나 원수나 그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 차별 없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친구니까 잘해주고 내 가족이니까 챙겨주는 것은 사실 나라는 아상의 연장일 뿐입니다. 나의 친구, 나의 가족이라는 소유의 관점에서 비롯된 이기적인 사랑에 가깝습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 아상을 버리는 것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가까운 이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가까운 이와 먼 이를 구분하는 차별적인 마음 그 자체입니다. 낯선 사람, 나와 다른 문화권의 사람,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까지도 열린 마음과 친구를 대하는 태도를 견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비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비를 이해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할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자비를 동정이나 연민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동정의 윤리학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동정은 나는 주는 자, 너는 받는 자라는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를 전제합니다. 이것이 지속된다는 것은 약자는 영원히 약자로, 강자는 영원히 강자로 남는 불평등한 관계의 고착화를 의미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에게 무작정 돈을 쥐어주는 행위는 당장의 연민을 채워줄지는 몰라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대신 구걸에 의존하게 만들어 결국 그들의 미래를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동정은 쉽게 분노와 잔혹함으로 변질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 깊어질수록 그를 그렇게 만든 가해자에 대한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저 불쌍한 사람을 괴롭히다니 하는 생각은 저 나쁜 놈은 어떤 처벌을 받아도 싸다는 잔혹한 마음으로 순식간에 바뀝니다. 선한 동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자신의 잔혹함을 정의롭다고 착각하게 되는 무서운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가 말하는 진정한 자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동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존중에 가깝습니다. 모든 존재 안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즉 불성이 있다는 깊은 믿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불성을 지닌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조건과 환경 때문에 잠시 그 빛을 잃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을 불쌍한 존재가 아닌 나와 동등한 미래의 부처로 바라보고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서 자신의 빛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동정이라면 물고기 잡는 법을 함께 고민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평등심에 기반한 최고의 우정이자 가장 깊은 공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비는 어디까지 닿을 수 있을까요? 불교의 평등심은 그 대상을 인간에게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물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보호하려 노력합니다. 이것은 매우 소중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식물은 어떻습니까? 길가의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의 생명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았나요? 우리 발밑을 기어가는 작은 곤충들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사물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존귀하지 않은 존재는 없습니다. 물론 식물이나 사물이 동물과 같은 방식으로 고통을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있는 것일까요?
내 곁에서 묵묵히 나의 생각을 담아내는 이 컴퓨터는 단순한 기계일까요? 아니면 나의 지적 여정을 함께하는 소중한 도반일까요? 모든 존재를 소중한 인연으로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의 평등심이 가닿고자 하는 궁극의 경지일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끌어안고 낮은 곳을 향해 스스로를 낮추며 모든 존재를 동등한 친구이자 미래의 부처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가장 멀리 있는 존재에게 혹은 가장 하찮게 여겼던 존재에게 작은 우정의 마음을 내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우리 모두를 더 지혜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이끌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숲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 지혜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 또한 자비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끝없이 반복되는 삶과 죽음의 수레바퀴, 윤회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영원한 삶, 즉 영생을 꿈꾸는 현대사회에서 죽지 못하는 고통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역설적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었죠. 오늘은 불교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이자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핵심 교리인 자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세상의 위대한 가르침들은 저마다 고유한 언어로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교는 사랑을, 또 어떤 문화는 우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 중심에는 바로 자비라는 두 글자가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사랑, 자비, 우애는 모두 비슷한 말처럼 들립니다. 서로 아끼고 위하라는 따뜻한 마음을 의미하니까요. 이렇게만 이해하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불교가 말하는 자비의 고유한 깊이와 독특한 가르침을 놓치기 쉽습니다. 과연 불교의 자비는 기독교의 사랑이나 이슬람의 우애와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우리는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을 요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3법인 을 듭니다.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한다는 재행무상,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제법무아,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겪게 되는 일체계고, 즉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가르침입니다. 특히 무아, 즉 나가 없다는 가르침은 불교 윤리의 근간을 이룹니다.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깨달으면 집착이 사라지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깨달음을 얻은 성인에게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집착하지 말아야지 하고 수백 번 다짐해도 어느새 무언가를 갈망하고 화내지 말아야지 결심해도 사소한 일에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라는 것은 없다는 말이 진리임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돌아서면 나는으로 시작하는 생각과 행동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은 너무나 높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깨닫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존경하는 한 스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처럼 살면 된다. 처음엔 그저 흉내내라는 말인가 싶어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평생을 깨달은 사람처럼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깨달은 사람이다. 처럼이라는 말의 힘은